날씨였습니다. 또 이런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네,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알곡이 좋으십니까? 죽정이가 좋으십니까? 예,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죽정이가 되고 싶습니까? 알곡이 되고 싶습니까? 예, 알곡이 되고 싶으시겠죠. 이건 물어보란 말하죠, 그죠? 그럼 알곡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알곡의 주인. 예수님. 네. 죽정이의 주인은요? 죽정이는 주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죽정이. 네,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 내 것이라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죠.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아주 복된 소식.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또 내가 망설이면서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고민하다가 신중하게 결정해서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또 반드시 기도했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겠죠.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괜히 책임도 못 지는 내가 그거 감당한다고 힘들어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내 입술로 그를 시인하고 그를 전하며 사는 것이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으로 인해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죠. 그래서 이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또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내 지혜는 한계가 있으니까, 나의 몸은 한계가 있으니까, 내 생각은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싸우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바로 죄악이죠. 그 죄악과 직접, 그 죄와 직접 싸우실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교훈으로 그의 백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며 연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뭐고 우리가 징계를 당하는 이유가 뭐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오묘해요. 끝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볼 때는 끝난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소망이 없고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탁탁탁탁탁 맞춰 가시더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이 작품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해주시는 요리가 그렇단 말이죠. 아내들이 하는 요리가, 여성들이 하는 요리가 그렇단 말이죠. 분명히 재료를 봤을 때는 이게 작품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먹을 수 있을까 싶은데 딱 만들어 놓고 보면 맛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도,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단 말이죠. 그분의 놀라운 지혜.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 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를 회복시켜요,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이게 될까 싶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죠. 이게 나의 아픔인 줄 알았는데, 나의 고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바꾸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현명하게 대처하고 그냥 그 능력만 그렇게 할 뿐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도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 것이죠.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다고요? 비상하고 기이합니다. 비상하다 이 말 아시죠? 머리가 비상해. 탁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기이하다, 신기하다 이 말이죠.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된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놀라워요. 브라심, 산. 브라심이란 말은 흩어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흩어버린다. 다윗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 서서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인 거죠. 그죠? 그런 의미로 이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을 흩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 봐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대적을 물리치면 내가 다 물리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다 물리칠 수 없습니다. 난 내 자신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셔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1절에 보니까 브라심산에서 그 다음에 일어나시며 또 어디가 나옵니까?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이렇게 나오네요. 기브온 골짜기는 또 어딜까요?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성경에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항복한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다섯 왕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막 공격해요. 이때 여호수아는 기브온 골짜기에 가나안 왕들과 싸우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박을 보내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기가 기브온 골짜기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할 것이니라. 과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인 블레셋과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존재하는 죄악과 싸우기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 이 죄의 문제. 아무도 참견하지 못하고 아무도 우리에게 간섭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나는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는 이 죄 문제.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싸우기 위해, 그의 백성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 위해 전쟁을 하신다는 것은 정말 신비하고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없고 엉뚱한 생각 투성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과 하나님의 이름과 은혜를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되겠죠.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대로 살지 않고 믿음이 없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엉뚱한 생각만 계속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은 뭔 일이냐 또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과 싸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일어서시면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22절에 볼까요? 그 자들이 누구냐? 그 자들이 누구냐는 것이 문제인데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교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기만하지 말아라. 패역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만이 무슨 뜻입니까? 방자히 행하고 건방지다는 뜻이 있네요. 자만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쭐거리면서 스스로 뽐내는 것이죠. 별로 보고 싶지 않죠. 교만은 뭡니까 그러면? 교만은 욕망을 포함하는 것이죠. 욕망, 내 안에 있는 욕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욕망. 그 다음 거만은요, 남을 업신여기는 거죠. 남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 그럼 기만은요, 남을 속이는 거죠. 패역한 것은 뭡니까? 도리를 거스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과 싸운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기만하고 패역한 모든 것들과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사야. 지금 우리가 읽었던 22절 첫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로 오만한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죄악들과 싸우기로 작정하셨죠. 작정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자만하게 행한다면 심판이 더욱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잖아요, 분명히.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못 푸는 거죠, 단단해서. 절대로 못 풀죠. 그래서 한 번 더 22절을 뒷받침해서 23절이 강조하잖아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주 잘 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이 굉장히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을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오만한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정말 귀를 기울여 집중해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는 말씀이겠죠. 잘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예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뭐가 전제되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나의 전제로 바꾸는 것.
전제. 하나님이 내 전제가 되는 것. 우선순위가 되는 것. 순서의 제일 처음이 되는 것. 내 생각을 바꾸는 시간.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시간이죠. 이 선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24절에 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휘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24절은 이사야는 파종하기 위해서 땅을 가는 것, 개간하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땅을 왜 갑니까? 왜 땅을 개간합니까? 땅을 왜 정리합니까? 잡초 뽑고, 그 다음에 잎사귀들 다 쳐내고, 그 다음에 땅을 이렇게 막 파서 다시 갈고 개간을 합니다. 이거 왜 합니까? 씨 뿌리기 위해서 하잖아요. 씨 뿌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겁니다. 아직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속이 타 죽겠는데 말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말이죠. 무슨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이게 잘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말이죠. 사실 이게 하나님의 작업인 거죠.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좋은 땅이 되었는지, 씨를 심어도 되는지 막 상태를 이제 점검하는 거고 이제 다듬는 거죠. 그래야 씨를 뿌려야 그 씨가 열매 맺을 거 아닙니까? 그 씨를 뿌리고 열매 맺어야 형통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의인이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의인이 될 거 아니에요. 시편엔 의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 씨를 뿌려야 복을 받죠.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땅을 만들어야죠.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마음도 개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뒤집어 엎어야 돼요. 내 마음을. 어떤 유혹과 어떤 미혹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의지로도 물론 내가 견딜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참을 수 있는, 견뎌내는 마음도 필요한 거죠.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내 정신도, 내 생각도, 내 사상도 전부 다. 왜 준비만 하고 있습니까? 왜 준비합니까?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는 허송세월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소망, 진실한 고백이 있으니까, 진실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믿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나를 제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하고 있다. 제대로 갈고 있다. 제대로 개간하고 있다. 제대로 정리해주고 계신다. 내가 정리가 안 되니까. 집 청소할 때 내가 정리하면요,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남이 와서 딱 보고 싹 정리해버려야 돼.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건 싹 버리셔야 돼요.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그럼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 사상인데.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죄를 다루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것. 다른 종교에는 이런 말 없습니다. 우리만 타락이란 말이 있어요. 타락. 그것도 전적 타락. 기독교에만 있는 말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에는 뭐 타락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무조건 복 받아야 되는데 다른 종교는. 아니면 사람들이 안 오는데요. 뭐. 그러니까 기독교를 주님을 영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죄를 인정할 수가 없는데요. 뭐 처음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데요. 25절 보십시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예, 울퉁불퉁했던 땅이 평평하게 되면 돌 많고 잡다한 것들이 많은 땅이 평평하게 되면 그때 당연히 심어야죠. 개간만 하겠습니까? 계속. 당연히 심습니다. 아직 돌뿌리들이 정리가 안 된 거죠. 돌뿌리, 나무뿌리, 뭐 이상한 쓰레기. 경산중앙교회가 제일 처음에 지어질 때 그 땅이 쓰레기 하치장이었습니다. 다 뒤집어 폈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큰 위기를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팠는데 돈도 이런 막 빚내가 원래 공사하잖아요, 그죠? 팠는데 막 전부 쓰레기 더미인 거예요. 원래는 거기가 운전면허 시험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싹 정리했잖아요. 그 다음에 소회양, 대회양, 소맥, 대맥, 귀리 이런 걸 심을 수 있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리돼야. 소회양, 대회양은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잘 몰라요. 이것들은 종자가 가장 작은 곡식들이기 때문에 지면에 뿌려서 파종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소맥, 대맥 밀의 일종이겠죠, 그죠? 줄을 지어 심거나 구역을 나누어서 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귀리. 밀의 일종이네요, 그죠? 밀의 일종인 귀리는 밭의 가장자리에 심습니다. 이 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리가 큰 곡식이기 때문에 길가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짐승들로부터 다른 곡식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지혜롭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소회양, 대회양,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종자부터 소맥, 대맥, 귀리 딱 보호합니다. 곡식도 서로를 보호합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네, 공의와 정의의 차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공의는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정의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우선이겠습니까? 공의 안에 정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정의로워봤자 하나님의 공의에는 안 돼요. 빨리 여러분들의 삶을 개간하셔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의 삶을 바꿔야 돼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금방 갑니다. 밭을 개간하고 다듬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씨를 뿌리기 위해서. 왜 씨를 뿌리죠?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열매로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죠. 자유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우리가 왜 고생하죠? 교회도 고생하고 우리의 삶도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그곳을 바라보면서 고생하는 거잖아요. 안 먹을 거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왜 합니까, 우리가? 그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공의, 나의 정의가 아니라 그분의 공의,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늘 소망하지 않습니까?
26절, 27절도 한번 우리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떨며. 하나님이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를 연단하실 때 적당한 방법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두는 어떻게 깨먹습니까? 호두를 어떻게 먹어요? 망치로 때립니다. 망치로. 호두를 먹으려면. 근데 곡식들은 그렇게 안 떱니다. 다 깨져버려요. 곡식은 망치로 때리면. 단단한 놈일수록 하나님이 망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망치로 해줬어요. 아니면 진짜 막 딱 때려요. 깨질 때까지. 몇 번을 던져요. 안 깨져요. 호두 얼마나 단단한데요. 그죠? 단단한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이. 그런 놈들은 어떻게 깹니까? 하나님이. 벽돌로 막 깨든지, 막 진짜 도끼로 가지고 딱 깨야죠. 그래야지 깨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안에 알맹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곡식을 털 때 절대 그런 방법으로 안 깹니다. 그런 방법으로 털지 않습니다. 탈곡 안 합니다. 그런 방법, 우리한테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방법으로 다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서에 그래 나오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적당한 방법으로. 농부는 밭에 곡식을 심을 때 그 종자의 크기와 목적에 따라 다른 방법을 사용해요. 그리고 곡식 종자의 크기에 따라 타작하는 방법도 다양해요. 종자가 작은 것들은 막대기로 떨어서 탈곡하죠. 종자가 큰 것들은요, 수레바퀴나 말굽을 이용해서 탈곡하죠. 그렇게 해요.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데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센데?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단단하다고 생각해야 돼. 여러분 만만한 분들 아니잖아요, 다. 우리에게 응답하심도 다양하게 응답하십니다. 때론 적당하게. 그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딱 적당하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우리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응답은 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구하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아멘. 다른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기를 변화시키시고 내 전제를 바꾸시고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각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복음이지. 우리한테 이게 복음입니다. 28절에 보니까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말굽인가요? 말굽?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말발굽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막 아프긴 하겠죠, 그죠? 네. 말발. 밟게 할지라도 절대 부수지는 않는답니다. 절대로 안 부서뜨린답니다. 절대로. 탈곡은 곡식을 부수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죠? 네, 탈곡은 절대로 곡식을 부수는 작업이 아니에요. 알곡을 빼내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연단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죄악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필요 없는 것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단련하시는 거예요. 내가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금, 순금같이 나온다 카드. 이제 이 우리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29절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2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게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일하심은 정말 광대하시고, 그분의 일하심은 정말 기이하시고, 그분의 일하심은 정말 비상하시고, 희한하고 신기하고 딱딱 맞고, 이 복음이죠. 이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다루고 연단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죠. 인간의 지혜는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가 없죠. 심판도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징계도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받는 나는 별로거든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거든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니까요. 형통함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게 형통함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형통함이라고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때를 계속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연단을 받더라도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뭐였죠? 통치와 다스림, 보존하시는 것, 보호하시는 것,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공격하는 자의 것이죠. 빼앗는 자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치고받고 싸워서 빼앗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정말 갖고 싶다면 겸손히 구하죠. 천국은 구하는 자의 것이에요. 어차피 내가 싸울 힘이 없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엎어져야죠. 구해야죠. 구하는 자의 것이죠. 구원이 뭡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 아니십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얼마나 편합니까?